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가운데 시작되지만 또한 구원 받고 난 다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고 착각하고 인간적 노력이나 실력으로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목표로 삼고 이 4장에서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들을 5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2절 말씀 보니까 자랑될 것이 있으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비싼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값비싼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니,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없는 것이 주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죽었는데 기능을 오히려 역기능은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혹은 내 인생이 어떤 사명의 길을 어떤 목적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 심지어 그렇게 살지 않았기만 했다면 다행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 그분을 거절했다. 하나님 그분을 배반했다. 반역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한테 없는 것이 주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주어지는 인생,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주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요, 무슨 꿈을 꿔야 될지 몰랐고요, 뭘 해야 될지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 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엉뚱한 것에 인생이 흡입되고 낭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바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닌 나의 현재적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귀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5번째 17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더라는 겁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에 달렸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에서가 지옥 가게 된 거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에서의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이의 창조주 아버지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 믿는 자들, 즉 믿음의 자리의 초청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그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만큼은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선택하신 자들을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모든 창조의 아버지를 거절하며 살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초청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예수 믿고요. 그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많아요. 제 주변에 초코파이 받고 선교사 되고요. 초코파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그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의 기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과연 저 별이 누구한테로 인도해 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별 본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자기 백성들, 즉 선택한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 구유 위에 자리를 잡으셨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이하고 만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고 동방의 박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끌려왔던 그 이끌려온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천사들의 강권적인 계획과 별 하나 보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반드시 존재하나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은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되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아직 잘 만나지 못한 가족들, 친지, 친구,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그 복음의 감격으로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 마치 길거리 지나가다가 밥 한 끼 얻어먹겠지 하고 잔치 자리에 왔더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위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시기 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세의 역사를 성령으로 적용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따를 수 있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 삶에서의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음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에 동의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심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는 자일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은 뜨겁지 않고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 혹은 하나님 편도 우상편도 아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채 세상살이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나는 그러면 지옥 가는 인생이다 라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여전히 제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식어져 있는 것이라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명한데, 분명한데 내 인생이 여전히 제 권세, 제 힘, 세상의 오락, 유행, 문화, 습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볼 마음이 없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이 없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자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마음이 없어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상속받았다는데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자충우돌, 죄와 사망의 법,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 따라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나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성경은 만사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만사형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던 자리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몰라 잘못 선택했던 그런 인생의 선택과 결정,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어 쓰실 수 있으신데, 그럼 오늘 내 삶의 자세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함부로 선택하며 함부로 결정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합당한 자가 맞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 인생은 이대로 내버려 두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반열에 세워 주실 발음이 안 돼요.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그 귀한 영상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인데 이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갑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환경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렵다 여겨주셨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나에게 적용해 주셔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기어이 어느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다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답게 누리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런 근 80년에 가까운 인생이 하나님을 거의 모른 척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충우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그래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던 그런 불순종들, 참 공교롭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 만날 기회인데 늦었다 할 데가 없어요. 인생의 이런 부르심의 자리를 자세히 보세요. 모세도 80세에 다시 부르심을 받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자 들어가자 했지만 나머지 사람 때문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80세가 넘어서 그 땅에서 제대로 땅을 차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80년의 시간을 거의 77세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77세에도 거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거의 80년을 인생에 파묻혀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 육지로 넣어줬는데 거기서도 자충우돌 인생을 헤맨 게 87세
또 87세에 그 이삭을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다가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100세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시간 단위별 그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타이밍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약의 얘기를 접할 때 그러면 나도 80세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인생이 헤맬 수 있지만 80세 나이도 부름을 받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인데, 하나님 나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분을 예배하고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택하셨고 또한 나를 부르셨고 또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분을 바라보면 그 부르심을 붙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실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방황함에 헤매며 인생이 낭비 허비될 수 있음을 항상 두려워하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과 순종의 역사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갔지만 그분이 나를 거절하였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오기 전에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고 불렀던 자들을 예수님은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로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나를 어떻게 의롭다 불러주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율법의 그 은혜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 적용되게 하시는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와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딴 길을 선택해 버리고 딴 길을 걸어가 버리고 엉뚱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